우리가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14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고난 중에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영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 혹은 의인의 뼈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그에 대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잘 일깨워주는 시가 바로 이 14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들과에도 많은 전쟁을 기울였던 인물이지만 또 한편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동족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야 자신들이 오래도록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거짓된 신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참신 줄 알고 섬긴다 하는 면에서는 좀 이해관계가 전혀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같이 부름받아서 함께 그들의 역사를 쭉 시작하고 그들의 삶을 시작해 왔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을 대단히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면들을 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앞에 시편에서도 봤는데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하면서 탄식했던 이 다윗의 이 절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동족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다윗은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심을 의지적으로 부정하는 자들,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의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어지는 말씀 1절 하반절에 쭉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3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악이 함께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당연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이 죄된 모습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게 되고 자신들의 말과 행실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일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없다라고 계속 그들을 마음을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 더 부패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무지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영어로 표현할 때 요 말의 차이가 한 끗 차이라는 게 좀 신기합니다. God is now here 이렇게 말하면 no here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한 칸만 딱 띄면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스펠링을 가지고 철자를 가지고 있어도 어디에 붙이고 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반대로 다르게 요 하나만 단어만 이렇게 붙이고 띄어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의 그 생각과 부패함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없다고 말하느냐?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기 때문에 더 그들은 부패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떠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가서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부패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들을 정당하지 않으면 자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결국은 박해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부패한 사람이 결국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을 괜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만두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싫어해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이나 말이나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이중적이다. 너무 표리부동하다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어도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당연히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부패한 모습을 결국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안 계셔지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드는 예로 그렇죠. 태양에서 지구를 향해서 계속 빛을 비추는데 대기권 안에 구름이 그 대기를 가리게 되면 언제나 비춰오는 햇살이 가려지고 그래서 하늘이 어둡고 또 계속 비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해가 지구를 향해서 비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 구름이 거치고 그 비바람이 멈추게 되면 또다시 해는 또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부정한다 그래서 그분의 계심이 사라질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형편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특별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세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도움이 되신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세대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의인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회. 오늘날로 말하면 뭐하고 비슷한 표현일까요? 교회를 뜻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믿는 자들의 회, 믿는 자들의 모임,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죠. 의인의 회에 혹은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보호자 통치로부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 마지막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 겁니다. 그 때가 지나기까지 우리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지고 있는 어떤 때와 시기와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표 안에 두신 그 시간에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특별한 방법으로 계신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의인의 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런 의인의 회에 속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고 그들이 늘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인 우리들도 괜히 반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와 특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언제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신 사실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활에 참여했죠. 이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 살아오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곤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될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작정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하며 특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믿는 자들과 더불어 특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의인들의 회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의인들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또 입술과 마음의 생각과 뜻으로부터 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까지도 경험하게 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장차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이 작정되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